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특별히 7월은 우리 심령 회복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7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서 제가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심령 회복을 위해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 오늘 첫째 시간은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특별히 로스앤젤레스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로 미국의 관광지는 대개 로스앤젤레스와 이쪽 서부 지역에 주로 관광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경을 하러 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러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친지 방문을 위해서 오시기도 하고, 제가 있는 동안에 어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시고 또 함께 식사도 함께 또 사주시기도 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행을 목적으로 이렇게 어떤 라스베가스나 또는 그랜드 캐년이나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의 구경을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이제 관광버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관광을 하시면 되는데, 또 목사를 만나니 또 저와 함께 갖는 시간도 갖기를 원하고 하셔서 주로 제가 이렇게 관광을 인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도착을 하면 먼 거리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이제 로스앤젤레스 안에 이제 시리 투어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코리아타운에 바로 서북 쪽으로 이렇게 그 영화의 도시 허리우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도로에 이렇게 별표로 이렇게 해서 많은 영화에 이렇게 어떤 종사했던 위대한 분들의 이렇게 기념 어떤 표식이 이렇게 붙어져 있고, 특별히 그 끝에 이렇게 가면 차이니스 티어터라고 중국 극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국 극장 앞에 보면 많은 이제 스타들이 손바닥, 발바닥을 찍어서 기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LA 이렇게 오실 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마지막 공항에 이렇게 내릴 때 안내 방송할 때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쭉 나올 때 나오는 화면이 이제 그 화면입니다. 주로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 가보면 거기 가면 안성기 또 어떤 또 있는데 그 사람 하나 그 두 배우의 그 손바닥 발바닥 이렇게 아주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찍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구경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좀 내려가면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나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다는 베버리 힐스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그 옆으로 보면은 남가주의 명문 대학인 UCLA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너머로 가면 유태인들이 많이 사는 웨스트 LA가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쭉 펼쳐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것을 제가 쭉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근데 다른 데 이렇게 안내할 때는 별 관심이 없는데 베버리 힐스에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집들이 뭐 이게 집인지 관공서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집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사는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지도 한 장을 팔아요.
그 영화 배우들 집, 이게 여기가 어느 영화 배우 집이고 여기 어느 영화 배우 집이다. 그 지도를 팝니다. 그러면 그 지도를 가지고 여기가 어느 배우 집이고 여기 어느 배우 집이고 여기 어느 배우 집이고 하면 그 같이 오신 분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특별히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욱더 아주 신기하게 그 집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쭉 그 베버리스 저 꼭대기 쪽으로 올라가면 큰 성조기가 펄럭펄럭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이제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옮겼겠지만은, 그래 그쪽에 가서 이것이 그 대통령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마음이 이게 막 까불고 떠들고 막 여행 왔으니까 재밌게 하다가도 갑자기 조용해가지고 제대로 창밖을 쳐다보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주변에 경호원들이 또 삼엄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더 그러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광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아, 사람들이 보니까 모두가 그 집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에 대한 관심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 집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특별히 자기가 존경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나 어떤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경외심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반응이 달라요. 그냥 지나가는 아무리 좋은 집을 봐도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가 잘 알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에 앞에 가서는 아주 그들의 태도와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습니다.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말로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로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반응은 그 유명한 어떤 영화배우의 집 정도도 되지 않게 교회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대하고 교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 건물에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전에 들어올 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감격하는 마음으로, 아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전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도 예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데, 실질적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볼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느냐 그 말이. 얼마나 꼼꼼히 살피시고 얼마나 문제 있는 점이나 또는 어떤 기쁜 일이나 얼마나 꼼꼼히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많은 감정 변화를 가지시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성품이 어떤 성품이 있어요? 인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어떤 또 자비로우시고 뭐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속성이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독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이미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는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은 전혀 그런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교회를 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계시록 우리 1장 그 옆에 보면 13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에, 여러분 이 모습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에서 주님의 자애로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에서 주님의 자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항상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놀라운 반석과 같은 천국 열쇠와 같은 고백 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죽으러 가겠다. 왜 죽으러 가느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죽으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말립니다.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이때 주님의 반응이 아주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주님이 죽으러 가셔야 된다는데 그러면 제자가 얼른 죽으러 가라고 하겠습니까? 예의적으로라도 말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그를 칭찬하셨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그분이 바로 그 밑에 주님 죽지 말라고 하는 베드로의 간청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교회를 향한 어떤 반대에도 주님은 강력한 응징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우리를 향해서는 얼마든지 사랑하고, 우리를 향해서 얼마든지 자비를 베풀고, 우리를 향해서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은 준엄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교회를 향하여 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서 양을 팔고 재물을 팔고 또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채찍을 들었습니다. 좌판을 뒤집어 뻗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 가득한 그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꾸짖고 또 나무라며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이 소유하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는 주님이 가장 관심 갖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곳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다른 곳에서는 얼마든지 사랑의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교회를 향해서 잘못됐을 때, 교회를 향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지탄 없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를 특별히 주님이 지목하시고, 이 예배소 교회도 주님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꼼꼼히 살피시고 그리고 진단하시고 그리고 문제점을 진단하신 이후에 처방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말론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론의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말론 같은데 물어보는 목사의 태도를 보니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계시록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계시록을 종말론으로 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님의 모든 일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로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각각이 주장하는 수많은 주장들에 의해서 많이 혼탁해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계시록을 시작부터 딱 보면 이 말씀은 종말론의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보시면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 종 요한에게 알리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자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증거할 테니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자 4절을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와 그 보좌의 7영과 하면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요한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드린 요한이 바로 누구에게 알립니까? 누구에게 알립니까? 교회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4절에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 한 장을 좀 넘겨서요. 11절로 봅니다. 그 7교회가 바로 뭐냐?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도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나님께서 7교회를 선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7교회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뭐라고 편지하느냐? 앞으로 장차 이런 일이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있을 것을 왜 교회에다 알렸을까요? 교회로 하여금 그 있을 일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교회에다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고 이것을 위해서 무슨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이 일을 어디서 대비하느냐? 교회가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있을 종말의 때에 있을 일에 대한 교회가 대비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의 책이라고 말해도 맞는 얘기지만 교회론이라고 말해도,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쉽게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나라에 있는 그 도시인데 소아시아 항구 도시고 금융과 교통이 발달한 중심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마술이 유행했다. 그래서 마술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마술가들이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귀신 쫓는 것을 보고 그들도 예수를 빙자해서 귀신 쫓다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망신당했던, 그래서 홀딱 알몸으로 쫓겨났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이곳에 수많은 마술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마술가들이 그 되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은 5만원치를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동네입니다. 또 이 항구 도시의 특징으로 미신이 많아서 특별히 여신 아데미를 섬겼고, 특히 이 아데미 신전이, 커다란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4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 아데미 은감실을, 다시 말해 아데미 신전의 형상을 만드는 그 은감실을 만드는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다시 말하면 그 세공업자와 싸움이 붙었던 것도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석 교회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했습니다. 일대 목회자가 바로 그 유명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2대 목사인 이제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소유했습니다. 3대 목사인 디모데를 통해서 정직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말로 정직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대 목사였던 이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환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이 예배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찾아서 주님이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2절, 오늘 본문의 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시 말하면 이 예배소 교회가 정말로 주를 위하여 인내하며 어떤 핍박도 참고 이겼으며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들이 정말로 온전히 신앙생활,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보면 6절을 봅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처음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영지주의자, 신학적인 배경 오늘 다 설명하기가 시간이 미흡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들은 육보다는 영이 진짜고 육은 가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단편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육의 행실을 함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영으로는 하는데 육신의 삶이 전혀 그 영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니골로 당을 그 예배소 교회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하저대 배척하고 그래서 주님도 이들을 아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처방이 나왔어요. 또 진단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수많은 잘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는데 내 이 한 가지 병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처음 사랑을 다시 그럼 회복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가 뭐예요? 거기 보면 1장 20절에 보면 네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뼈 비밀과 7 금촛대와 7뼈를 7뼈는 7 교회의 사제,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촛대라고 하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옮긴다니 이 건물을 어떻게 옮기겠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곳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배소 교회에 많은 칭찬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도 언젠간 처음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가슴 설레어서 정말 그 설레는 기쁨을 어쩔 줄 몰라 감출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소유했을 때가 우리는 없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기관을 쓰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흐르고 내가 그분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하고 그분께 통곡하며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당신 위에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냐 이 말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뭐냐 이 말이. 과연 지금도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우러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느 때는 밥을 굶어도 그 배고픔에 배를 줄이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불평 한마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그 먼 길을, 다리가 아파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먼 길을 신방하고 또 전도하면서, 그래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고통을 조금 더 내색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무리한, 우리 가정의 형편으로는 무리한 헌신을 하면서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마음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마음이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 첫사랑의 감동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그 어느 무엇으로도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다시 말하면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나와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끊은 것입니까? 무엇이 끊은 것입니까? 어떤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와 주님의 첫사랑을 누가 끊은 것이냐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주님께는 더 이상 이 교회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겠다고 노하실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불쾌하시는 첫사랑을 과연 누가 끊은 것인가? 여러분, 사랑 없이 다 식어버린 사랑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형식적인, 어찌 보면 정말 고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모이자 그러면 참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 언젠가는 날마다 정말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그것이 성락교회였는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정기적인 모임조차도 모이기가 힘든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끊은 것입니까? 무엇이 끊은 것입니까?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참 묘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없는 능력도 나타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있는 능력도 사라져버려요. 사랑이라고 하면 참 묘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방법을 찾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어쩌면 그것을 도와주고 싶은 방법이 찾아져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든지 그걸 피해보려고 하는 핑계가 자꾸 앞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모이자고 할 때 내가 서로 모일 수 없는 형편이 된다 하더라도 어쩌면 모일 수 있을까를 찾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핑계를 찾습니다.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 성락교회를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지역은 이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깜깜하고 밤에 해만 지면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하고 사방이 미나리밭이었어요. 이 바로 뒤에 가면 언덕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까운데 옛날에는 굉장히 멀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언덕 너머로는 손 판잣집이 있었던 그런 동네가 바로 이 동네였습니다. 지금 저쪽 교회 바로 뒤편에 지금 없어진 교회, 꼭 시골 교회처럼 지어졌던 교회, 그 교회에서 토요일 날이면 우리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가리방을 긁어서 주보를 만들고 열심히 모였습니다. 예배 끝나면
모여서 재밌는 게임도 하고 놀았습니다. 그때는 노는 방법이 교회 오는 방법이 없었는지 아주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또 그때는 먹는 것이 귀해서 그런데 맨 게임을 해도 무슨 설렁탕, 곰탕 이런 게임을 했어요. 요즘은 뭐 그런 게임 하는 거 잘 모르겠죠. 그래도 얼마나 재밌게 놀았냐. 그때 제가 오늘날, 그때는 별로 빛이 없었는데 오늘날 유명한 교회 오빠였습니다. 모르긴 해도 57년생, 58년생, 59년생 여학생은 제 도움 없이 집에 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다 바래다 줬습니다. 가끔 인사하는데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때 매력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질됐어요. 예배 끝나면 대개 10시 반, 늦으면 11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학생 몇 명이 앞에 이렇게 서면 뒤에 여학생들이 쭉 서요. 서면 데리고 이제 이쪽 방향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신기한 현상은요, 제 뒤에 누가 쓸까 두려워요. 근데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서 있으면 엄떤 힘이 생깁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깜깜합니다. 발만 잘못 디디면 막 수렁에 빠집니다. 어느 때는 가다가 물통에서 보니까 술 취한 아저씨 넘어있는 배를 밟은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여학생 혼자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남자라고, 왜 남자는 안 무서워? 남자도 무섭지. 예. 그런데도 안 무서운 체하고 싹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뒤에 딱 봤을 때 뭐 싫어하는 여학생은 없었는데 어쨌든 좋아하는 여학생이 없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나 오늘 바쁘니까 이쪽 갈 테니까 너 저쪽 다른 데 가서라고 자꾸 다른 데 가서. 사랑이라는 것이, 좋아한다는 것이 없던 힘이 막 이렇게 생겨. 없던 힘이 생겨. 그래 야곱이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는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고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네를 미는 태도도 다르다. 연애하는 젊은 커플이 놀이터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애인이 그네에 앉아서 나 그네 타고 싶은데 자기 좀 밀어줘 그러면 살살 밉니다. 떨어져서 다칠까 봐. 그네 끈에서 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밀어달라고 하면 이 사람아 이건 애들이나 타는데 왜 탄다고 그래. 귀찮게 그냥 대충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30년쯤 살고 나서 그네를 밀어달라고 하면 이 사람아 그네 줄 끊어져 이 사람아. 그 몸 가지고 무슨 그네를 탄다고 그래. 하고 끊어지든 말든 한 번 밀어 귀찮으니까 그냥 한 번에 세게 밀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떨어져 죽든 말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 묘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기쁜데 주님 일이.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귀찮아요. 왜 나만 시키냐고. 짜증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는지. 금방 예배드리는데 또 주일이야. 혹시 이런 감정이 있으신 분은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과의 사랑을 한번 테스트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패대기처럼 패대기 쳐지고 그냥 아무런 힘이,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는 그냥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대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사랑을 좀 이게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묻습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막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신장이 다 깨져가지고 여러분으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야 될 형편이 된다면 여러분 저에게 신장 기증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고 대답합니다. 왜? 만약이니까요.
그래 이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만약이 아니라 진짜로 제 신장이 다 망가져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저에게 신장을 주신다고 하니 제가 누구 신장을 기증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풍선 하나를 불어가지고 싹 던질 테니 풍선이 머리에 떨어지는 사람이 저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풍선을 휙 날려버렸어요. 날렸더니 거기 앉은 모든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머리에 떨어질까 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항상 대답합니다. 주님이 풍선 한번 던져볼까요?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고 주님이 풍선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아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의 모든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습은 역력히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실 때에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인데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방책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내 사랑이 어디서 끊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끊어졌느냐?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그래서 한번 제 나름대로 검진을 한번 해봤어요. 어디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어디서 주님과의 사랑이 끊어진 것인가? 어디서 끊어진 것인가 이것이? 보니까 이들이 칭찬받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절부터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는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열심히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이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거짓 자칭 사도라는 자들과 끊임없는 대항이 벌어지고 있어요. 6절을 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있으니 네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끊임없이 그 교회를 회파하는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방종하고 거룩성이란 찾아볼 수 없이 방종하고 타락한 자들이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그들을 내몰아보겠다고 그들을 내쫓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그들과 대항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이 순간에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오버랩돼서 모든 일이든 싸움판에는 사랑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싸움판에서는 사랑이 사라집니다. 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사라졌을까요? 니골라당과 싸우다가 자칭 거짓 사도,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들과 싸우다가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해 싸우다가 진정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거짓 선지자와 싸워야 됩니까? 왜 니골라당과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될 본질적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싸우느라고 분냄과 싸우느라고 혈기와 싸우느라고 하는 그 거친 말 속에서 진정 주님과 함께 내 사랑의 끈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혹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그토록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을 끊어버렸습니까? 누가 그토록 여러분이 몸이 지나도록 헌신하고도 기뻐했던 그 기쁨의 마음을 무엇이 끊어버렸습니까? 혹시 개혁한다고 싸우다가 다 끊어진 건 아닙니까?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누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개혁하냐고 물으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해야 돼요. 왜 개혁하냐고 물으니 내가 속은 세월이 억울해서 개혁한다고 말하면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개혁하냐고 물으면 주님이 주인된 이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어 회파된 이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목숨껏 사랑하는 나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개혁해야 될 절대적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개혁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개혁한 다음에 주님의 사랑 하나도 없는 교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추락된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당연히 싸워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왜 싸우냐고 물으면 내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싸운다고 말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목적입니다. 왜 싸우냐고 물으니 헌신하고 헌금한 거 아까워서. 왜 싸우냐고 물으니 평생 속고 산 것이 아까워서.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입술이 거칠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거칠어지고 급기야는 주님과 나와의 사랑도 끊어지고 그리고 말았어요. 뭐 목적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지 목적이 흔들려버린 상태의 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7월은 심령 회복의 달입니다. 심령 회복을 해서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게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정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사겨지지 않아서 자다가도 몇 번씩 퍼떡퍼떡 일어나고 그러다가 억지로 혹시 잠들었나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베고 자던 베개가 흠뻑 젖어 있어요. 숨쉬기조차 싫을 때가 있어요. 과연 이런 시대에 내가 이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다는 자체가 비참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지 못하고 내가 자식들 학원비 제대로 주지 못하고 헌신했는데 그토록 사랑했는데 도대체 이 교회가 뭐냐 이 말이에요.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금방이라도 가다 때려 부수고 싶습니다.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억울해서 합니까? 속상해서 합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내가 내 처자식 돌보지 않냐고 교회를 돌봤던 그토록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끊지 않으려고 우리는 분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피 터지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없이 싸운다면 그것은 세상 잡혀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오늘 7절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후에 첫 번째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이 뭡니까? 천사들과 두루두는 화염금을 통해서 생명과일 나무, 이 나무를 두루 둘러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생명나무를 과일을 먹는다는 것은 그거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지은 상태에서 그거를 먹어버리면 죄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죄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조치하신 거예요. 그것도 따먹을까 봐. 그리고 그 생명나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막았던 생명나무 그 과실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심령 회복의 달 첫 주일에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의 마지막 주님을 향한 섬김과 주님을 향한 봉사가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끊어지진 않았는가? 혹시 주님과의 나의 사랑이 끊어져 있진 않는가? 주여, 내가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주여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